제가 대표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오늘 5장 말씀은 특별히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전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한 증표가 뭐냐? 이 할례다. 그렇게 하면서 너의 자손들은 천하 열국의 으뜸이 될 것인데 그 증표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군을 해 나가는데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여호수아에게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하셨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노예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종들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아침 묵상하실 때 보면 잡족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몇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았던 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할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명중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그러한 형식 논리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할례는 안식일보다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못 받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가문에서 패버립니다. 파해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되어서 그 사람의 지위가 심지어는 노예라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재에 대비하면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잡족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신약 교회의 하나님을 믿겠다 하여서 편입돼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당신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육신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약속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두 단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하지만 고대에도 그 잡족들이 세 단계를 거쳤던 것처럼 오늘날의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이 몸을 입고 학교와 가정과 군대와 직장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혹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에서 교인된 증표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영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잘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꽉 짜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무릇 이 이후로 교회에 입회하는 모든 분들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 입회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모든 중요한 일은, 예를 들면 무슨 행정적으로 회의를 할 때도 세례 받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요. 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도 해야 되고 시간적인 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느냐.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정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이집트에 종되었던 상태에서 430년 만에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때 허락하신 그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은 여기서 정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걸 민족적인 차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나라의 정오를 그대로 잡아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지킵니다. 왜요?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손주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46대 손 데이빗, 너는 이 율법을 사랑하느냐 하면서 결혼식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서 성년식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세례가 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신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다 떼고, 날짜 떼고, 오늘날 예배 다 떼고, 성가대, 목사 설교, 목사님 기도 다 떼고,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유월절과 교회의 성찬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얼마나 유사한지. 물론 신약을 살면서 구약의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약을 살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Doesn't make sense.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유월절을 주시고 구약의 할례를 주신 것처럼 신약의 성찬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의 세례를 주신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무시한 자는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세례 필요 없다, 성찬식 뭐하냐, 이런 분들은 다 천국의 생명도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월절과 할례를 주시고 성찬식과 세례를 주신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약속하신 새 땅에서 그 땅에 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처 없는 유랑민,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날을 기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매년 그 땅의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불순종하여서 혹은 구름기둥이 일어서 가면 따라가야 했기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서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였는데 이들에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으러 가면서 그 위험천만한 일을 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얻어먹고 있었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무교병을 들여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누룩 없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하신 그러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해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자손손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성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 일정한 양식을 주시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바로 그 아래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성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요. 그 잉여된 부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천국 백성들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금에 이 나라에서 고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실들을 바라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남들 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만일에 그만큼 내 자식 생각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례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말이죠. 오늘 주간에도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진정 세례받는 의미를 온몸으로 살아들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며